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그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영이라.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네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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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도록 살아 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 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같이 읽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네, 곁에 계신 분들 또 집에서 예배드리시는 분들 서로 우리 인사하고 말씀 듣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요한계시록은 굉장한 환난을 당하고 있는 교인들 그리고 유혹을 받고 있는 교인들 이 두 가지 상황이었거든요. 환난, 유혹 그 두 가지 상황에서 견고하게 이기는 자가 되라라고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요한계시록 말씀에서 환난이 없을 거다, 환난이 줄어들 거다 그렇게 이제 권면하는 것이 아니고 환난을 이겨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겨야만 한다는 것도 충분히 말씀을 하고요. 이렇게 강조하면서 성도에게 오는 환난이 얼마나 클지 그리고 또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대단할지 이런 것들을 6장부터 보여줍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6장부터가 사실 본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장부터 3장까지가 서론이거든요. 그리고 6장부터가 본론인데 그러면 4장 5장은 뭐냐? 서론과 본론 사이에 있는 4장 5장은 뭐냐? 4장 5장은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4장 5장은 요한계시록에서 하나님 나라의 모델하우스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모델하우스라고요. 우리 왜 모델하우스 여러분 아시죠? 아파트나 이런 거 짓기 전에 이 앞에도 모델하우스가 있었잖아요. 그 모델하우스는 앞으로 지어질 아파트를 미리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거기 들어가서 보면 앞으로 자기가 살 아파트, 다 지어질 아파트가 이런 모양이겠구나 하고 나 그럼 여기 들어가서 살고 싶네 하고 계약을 하는 거거든요. 4장 5장은 앞으로 환난을 당할 성도들, 이 환난이 무시무시할 거예요. 환난을 당할 성도들에게 미리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있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 나라를 미리 보여주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모델하우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 짓기 전에 모델하우스를 먼저 보면 나중에 실제 살 아파트도 그와 똑같은 것처럼 4장 5장에서 보여주는 이 모델하우스도 나중에 우리가 가야 될 하나님 나라와 똑같을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께서는 요한계시록 4장 5장을 보실 때는 미리 보는 하나님의 나라,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왜 이 미리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느냐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보기 전에 우리 1절을 한번 보고 갈게요. 1절 보시면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그랬죠? 하늘의 문이 활짝 열린 것을 보았어요. 여기서 말하는 나는 당연히 요한이죠. 계시를 본 요한.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이 이르되 주님의 소리가 내게 들리는 거죠. 이리로 올라오라. 그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올라가서 봤는데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보여주기 전에 하나님 나라를 미리 보여준 거죠. 하나님 나라를 미리 보여준 게 4장 5장이고 특별히 하나님 나라의 예배를 먼저 보여준 거예요. 그 4장 5장은 예배입니다. 어떤 예배냐면 천상의 예배입니다. 천상의 예배. 천상의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예배죠. 그 천국에서는 어떻게 예배가 되고 있느냐 하는 것을 미리 보여준 거예요. 천상의 예배를. 그러면 천상의 예배를 왜 보여주느냐 할 때 하나님 나라를 미리 보고 하나님 나라에서의 예배를 미리 본 거예요. 그거를 본 사람들은 환난이라든지 유혹을 이기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굉장한 환난이 올 텐데, 신앙을 흔들 정도의 환난이 올 텐데, 굉장한 유혹이 올 텐데, 이겨내기가 쉽지 않은 유혹이 올 텐데, 이걸 어떻게 이기느냐? 하나님 나라를 본 사람은 이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의 신앙을 흔드는 일들은 늘 생기는데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 외부에서 오는 거라든지 내부에서 생기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겨내고 우리의 신앙을 굳건히 세울 거냐? 하나님 나라를 보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느냐? 입신해서 하늘나라를 갔다 와야 되느냐? 아니면 꿈으로 하나님 나라를 봐야 되느냐? 아니면 하나님 나라 갔다 온 사람이 하는 간증이라든지 책을 보면 되느냐? 그런 것도 될 수 있지만 내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그게 바로 예배라고 하는 겁니다. 예배. 예배가 하나님 나라를 미리 경험하게 해주는 거다. 이게 4장 5장이니까요. 흐름을 아시겠죠? 하나님 나라 본 사람은 환난이나 고난을 이긴다.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는 어떻게 볼 수 있느냐? 언제 볼 수 있다고요? 예배를 통하여 볼 수 있다. 예배가 이토록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을 하시면서 구체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예배, 하나님 나라의 예배를 미리 보여주는데요. 그 하나님 나라 예배에서 제일 먼저 이제 중요하게 강조되는 게 예배의 대상인데, 누구에게 예배를 하느냐? 당연히 하나님에게 예배를 하죠. 그래서 우리 한번 2절부터 3절 말씀을 보세요.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성령이 요한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 나라의 예배를 보여준 거죠.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시니, 이렇게 돼 있어요. 보좌 위에 앉으시니라고 돼 있는데, 그 보좌 위에 앉으시니가 있는데 앉으시니의 모양이 벽옥 홍보석 같고 무지개가 있어 좌우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우리 주님이 어디에 앉아 계시다 그랬어요? 보좌에. 보좌에 앉았다라고 하는 말은
보좌라고 하는 말이 딱 나오면 여러분 뭘 생각하시면 되느냐면 통치를 생각하시면 돼요. 통치. 그래서 하나님이 보좌에 앉았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온 세상을 통치하신다. 그걸 제일 먼저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는 앞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어떤 생각을 항상 해야 되느냐면 하나님이 온 세상을 통치하는 분이다. 예배 때 그걸 경험하는 거죠. 하나님이 온 세상을 통치하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그 예배를 드릴 때도 그 의식을 갖고 드리라는 거예요. 온 세상을 통치하는 하나님에게 내가 예배를 드리는 거다 라고 하는 의식, 그걸 가져야 된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 보좌 위에 앉으신 분의 이 모습이 모양이 나와 있는데, 여기 보면 벽옥, 홍보석, 무지개가 있어 좌우에 이렇게 둘렀고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이렇게 여러 그 보석의 이름이 나왔어요. 이 보석이 무엇인지 여러분 보셨어요 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보지 못하는 보석들도 많이 나와 있는데, 이 보석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둘러싸고 있는 그 주위의 모습이 그랬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습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보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 이 마지막에 14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와 위엄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그 영광스러운 모습과 그분의 존귀한 모습, 그리고 위엄 있는 모습,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상징하는 게 이 보석들이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정리하면 하나님이 보좌에 앉아서 온 세상을 다스리는데 그분의 모습이 그렇게 영광스럽더라는 거예요. 우린 이 땅에서 하나님을 보지 못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음으로만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 가면 그토록 우리가 흠모하고 사랑했던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될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여러분 여기서 꼭 놓치시면 안 되는 게 뭐냐면, 요한이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모습을 봤거든요. 보좌에 이렇게 앉아 계시고 그 주위에 화려하게 영광스러운 모습을 봤는데, 이걸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정말 계시구나 해요. 하나님이 정말 존재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정말 계시다는 것을 경험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정말 계시구나. 그래서 지금 이 요한계시록을 그 말씀을 듣는 일곱 교회의 성도들은 이 로마 황제 때문에 그 환난을 당하고 있잖아요. 박해를 굉장히 심하게 받고 있는데, 박해를 심하게 받고 있는 상황에서 두렵기도 하고 어떻게 해야 되나 염려가 되기도 하는데, 그 상황에서 요한을 통하여 딱 보여주는 게 뭐냐면 하나님 정말 계시다. 이거 붙들어라. 이거 붙들어. 여러분 당연한 거지만 예배 때 우리가 딱 붙들 게 뭐냐면 하나님 정말 계시군요. 그걸 붙들어야 된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엔 또 하나님의 모습이 하나 맨 끝에가 나와 있는데요. 11절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그랬어요.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우리 주님은 영광과 존귀와 그 권능이 충만하고 그 영광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세요. 왜 그러냐면 만물을 만드신 분이다. 하나님은 창조주다. 당연한 거지만, 그러나 예배 때 우리가 잊으면 안 되는 것은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죠. 예배 때 잊으면 안 되는 거, 하나님은 통치자다. 하나님은 실제 살아계시다. 그리고 또 하나 뭘 알려주느냐면 하나님은 창조주다.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주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이걸 붙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예배 드릴 때 꼭 붙들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통치자다. 나의 인생의 통치자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다. 이걸로 붙들고 예배 드리라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그 모습을 우리에게 하나 보여준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5절로 한번 4절로 가보실까요?
아까 우리 3절까지 봤고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4절 보시면 또 보좌에 들려 24 보좌들이 있는데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있더랍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 나라에서 보이는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보좌가 이렇게 있고 하나님 보좌를 둘러싸서 24 보좌가 있는데 거기 24 장로들이 앉았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24 장로는 누구를 말하느냐? 구약의 12지파. 그 다음에 신약은 뭘까요? 12제자. 이렇게 합쳐서 24거든요. 그러니까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제자 합쳐서 24인데 이건 뭘 의미하느냐면 구약과 신약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표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24명의 장로만 거기 있다는 개념이 아니고 신약과 구약, 지금 우리도 포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의 대표가 거기 있다라고 하는 말은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보좌를 둘러싸 있더라 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24 장로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5절로 넘어가 보시면 역시 계속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보고 있는데요.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게 성령이죠, 당연히. 성령이 또 거기 하나님과 함께 계시더라. 그런데 성령을 7 영이라고 표현했는데 성령이 7분이 계시다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 1장에서도 이 표현이 나왔었는데 여기서 말하는 7 영이라고 하는 말은 이사야 11장에 보면 성령을 7가지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이런 7가지 모습인데 여호와의 영, 지혜의 영, 총명의 영, 모략의 영, 재능의 영, 지식의 영,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 이사야 11장에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성령의 7가지 특징을 얘기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여기 7가지라고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하나님 곁에 성령님이 계시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그림을 한번 그려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계시고 성령님이 곁에 계시고 24 장로들이 둘러싸여 있고 이런 모습이 나오고 이어서 그 다음에 이제 6절부터 8절까지 이렇게 보시면 이번엔 누가 있는지 한번 보세요.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있죠.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이걸 먼저 말씀드리면 여러분 계시록에서 이런 표현들이 나오면 야, 하나님의 나라는 진짜 유리 바다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건 아니에요. 그래서 옛날 우리 어머니도 옛날 보면 얘 천국에 가면 다 바다가 유리로 돼 있대더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유리 바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그렇잖아요. 바다에 가끔 가보면 이 햇빛을 받아가지고 온 바다가 유리 같을 때가 있죠. 반짝반짝 빛나고 그러면 여러분 입에서 어떻게 나옵니까? 와 예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그 바다도 이렇게 아름답다라고 하는 걸 표현한다고 하면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이렇게 보여주는 거라고요. 그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요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보니 이렇더라 이 표현하는 것들은 여러분 똑같이 하나님의 나라가 가면 꼭 그렇다라고 하는 개념이 아니고 천국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이해할 수 있는 곳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이해할 수 없는 사람에게 천국을 아무리 설명해 봐야 이해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천국을 이해할 수 있는 정도로 소개한 게 계시록이라고요. 이해가 되시죠? 사람들이 보석을 그렇게 좋아하니까 하나님 나라에 그렇게 보석이 많다고 한 거고 그 다음에
아름다운 그 바다를 볼 때 유리바다 같다고 한 거니까 천국이 아름다운 것을 그렇게 표현한 거고, 그래서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이해하기 좋도록 표현한 것이 계시록에 있는 상징적인 표현이다. 그래서 천국이 꼭 그렇다라고 생각을 안 해도 된단 말이죠. 마치 앞을 보지 못하는 그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 태어나면서부터 앞을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 사람에게 색깔을 설명하기가 거의 불가능하죠. 본 적이 없으니까. 그처럼 아무리 천국에 대해서 설교해도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정도로만 소개한 거다, 이게. 여러분, 그래서 이런 표현들을 볼 때 어떻게 여기시면 되느냐 하면, 와, 천국은 이렇게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아름다운 곳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어서 다시 6절부터 보시면,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에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이렇게 네 생물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그 생물은 각각 6 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여기까지만. 여기 보면 6절에 보면 거기 네 생물이 있다 이렇게 나와 있죠. 아까 24장로가 또 있었다 그랬는데 이번엔 네 생물이 있었다 그랬는데, 이 네 생물의 모양이 뭐 같고 뭐 같고 뭐 같고 이런 것도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그냥 네 생물은, 여러분 이것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네 생물은 천사를 말한다. 천사를 이렇게 표현한 거다라고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는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성령이 있고, 그 다음에 그곳에 24장로 모든 구원받은 백성들이 있고 천사들이 있더라 그랬는데요. 하나만 더 4장에 나와 있지 않지만 다음 주 보게 될 5장의 말씀을 먼저 하나 보면, 여러분 5장 6절 보실까요? 6절 다 같이 시작.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누가 있어요?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그랬어요.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이렇게 나와 있죠. 이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말할 것도 없이. 그 예수님이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돌아가심을 표현하는 거고, 우리 예수님을 어린 양이라고 표현하는데, 여기에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함께 거기 계시더라, 이렇게 5장까지 보면 그 그림이 이렇게 그려집니다. 이 모습을, 하나님 나라에 있는 모습을 이렇게 미리 보여주면서 그림을 그리게 한 거예요. 그곳에 누가 있고 누가 있는지 그림을 그리게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 존재한다. 하나님이 실제 존재한다. 그분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영광스럽다. 그리고 그 주위에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역시 우리가 도무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답고 귀하고 화려하다. 이곳이 하나님의 나라다 라고 하는 것을 그리도록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줬단 말이에요. 이게 여기까지가 하나님의 나라인데, 왜 이걸 보여주느냐 하면, 지금 성도들을 옥에 가두고 또 때로는 막 사자들의 밥이 되게 하고 그럴 수 있는 권세를 갖고 있는 사람이 로마의 황제거든요. 그러니까 로마의 황제하고 로마의 황제가 다스리는 로마라고 하는 나라에 비할 때 성도들하고 교회는 너무나 작아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황제가 얼마든지 마음대로 죽일 수 있고 자기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교회는 거기에 비하면 너무나 초라한 거예요. 그래서 위축되어 있는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보여주면서, 너희가 지금 눈에 보이는 건 로마 황제가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을 봐라. 하나님이 계신 걸 봐라.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봐라. 우리가 가야 될 그 나라를 봐라. 그리고 하나님이 온 세상 통치한다는 걸 봐라. 그 영광스러운 걸 봐라. 이걸 봐야만 로마 황제로부터 당하는 박해 속에서도 우리가 견딜 수 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 세상 나라가 우리에게 항상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의 시선을 그쪽으로 끌고 가고 또 세상의 어떤 위협이 우리에게 가해지지만, 그러나 예배를 드리면서 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볼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이 진짜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예배 때마다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느낄 때 여기서 힘을 얻는다는 얘기예요. 그걸 보여주고 있는 것이 지금까지 본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그림을 우리가 봤고요. 그러면 24장로하고 네 생물이 있다 그랬는데 24장로는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을 대표한다. 네 생물은 뭘 의미한다 그랬어요? 천사를 의미한다 그랬죠. 그러면 이들은 무엇을 하는가? 이들은 무엇을 하는가 하는 것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들은 무엇을 하는가? 자, 8절 중간부터 보세요. 8절 중간부터 10절까지. 자, 여러분 한번 보시죠. 8절 중간부터.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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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요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24장로들과 네 생물이 하나님 나라에서 하는 것은 예배예요.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 나라에서 천국에 간 성도들이 늘 하는 게 뭐냐면 예배라고요. 실망되세요? 네? 매일 하는 게 예배라니까 거기 가면. 그러니까 여기서 이 땅에 있을 때 그렇게 예배가 지루했던 사람들은 야, 천국 가서 맨날 예배만 드린다 그러면 이게 별로 천국이 아닐 것 같은데라고 하는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네? 천국에서 늘 하는 게 예배다. 성도와 천사들이 하는 게 예배다 그랬는데, 이 예배가 천상의 예배는 완벽한 예배예요. 24장로들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네 생물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와 찬양이 완벽하게 이루어졌을 때 이 예배, 이게 천상의 예배인데, 이 천상의 예배가 완벽하게 됐을 때 거기에 성령의 임재, 회복, 그 다음에 치유, 응답 이런 게 다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예배만 온전히 드렸을 때도 그렇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아시지 않습니까? 다윗이 법궤가 들어올 때 하나님을 맞이하면서 예배를 드렸잖아요. 근데 그 예배가 얼마나 다윗에게 좋았는지 막 춤추며 뛰다가 바지가 흘러내리는 것도 몰랐잖아요. 그 말은 뭐냐면 그 다윗에게 완전한 찬양과 경배가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경배가 이루어졌을 때 다윗은 거기에 부끄러움도 없고 자기가 왕이라고 하는 어떤 의식도 없고 그냥 하나님 앞에 있는 존재로서의 최고의 행복을 느꼈단 말이에요. 이게 예배란 말입니다. 온전한 예배. 제가 예전에도 소개를 했었지만, 제가 청년 목회를 하면서 가졌던 최고의 영광은 수련회에서 드리는 예배였거든요. 제가 지난주에도 우리 제자 한 명이 전화해서 옛날 얘기를 쭉 하다가 그 수련회 얘기도 이렇게 나누고 했는데, 그 수련회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찬양부터 완전히 하나님께 집중을 하고 찬양 드리고 기도하고 설교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6시간을 했어요.
6시간. 6시간도 제가 그만하라고 끊어서 6시간이지 놔뒀더라면 새벽까지 갈 뻔했어요. 정말로. 막을 수가 없는 그 막 어떤 때는 짐승이 울부짖는 것 같은 소리로 막 기도를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모든 청년들이 전부 다 찬양하며 뛰고, 거기에 새로 나온 청년들도 누구 하나 6시간을 지루해하지 않는, 어느 누구도 지루해하지 않는, 거기서 서로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마치 정말 천국에 와 있는 사람처럼 최고로 행복한, 거기 어떤 걱정도 있지 아니하며 어떤 부담이라든지 두려움이 있지 아니하며 누구를 의식하지도 아니하며 자기를 완전히 표현하는 그런 예배. 저는 그 예배에서 천상의 예배를 본 거예요. 천상의 예배. 그리고 났더니 이 예배를 딱 드리고 났더니 그 다음에 청년들 안에 있었던 서로 그 불편하게 지냈던 관계라든지 서로 싸웠던 관계, 그 다음에 얘기 안 하던 아이들, 이게 완전히 그 예배를 드리고 나니까 그냥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관계 속에 있었던 찌꺼기까지도 다 씻어내리면서 거기서 완전히 하나가 되는, 자동으로 이루어지게 되더라고요. 이 예배가. 저는 예배의 감동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보게 됐습니다. 이 예배를 천국에서 드리고 있더란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예배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지상에서 드리는 예배지만 천상에서 드리는 예배같이 우리가 드릴 때, 거기 성령의 강한 임재가 있고 그 예배를 정말 드릴 때 그 예배는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천국을 경험하게 하면서. 이런 얘기가 있는데, 옛날에 한참 책을 많이 썼던 후안 카를로스 오르테즈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신데, 이분이 이제 쓴 책에 보면 그분이 영국의 링컨이라고 하는 교회를 가서 보니까 그 교회가 얼마나 큰지, 길이가 210m더래요. 예? 210m가 얼마나 긴지 상상을 해보세요. 이 길이가. 그리고 맨 앞에 이게 오르간이 딱 있더랍니다. 엄청나게 웅장한 오르간. 그리고 사제들이 굉장히 많고, 아마 사제라고 표현한 거 보니까 그 교회가 영국의 성공회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사제들이 있고 성가대가 어마어마한데 그 입은 가운도 굉장히 화려하고,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 모든 모습을 보면서 거기에 압도가 돼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했답니다. 오, 가장 높은 곳에 좌정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시여, 오늘 아침 우리는 주의 존전에 모였습니다. 이게 그 분위기에 압도돼서 가장 높은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 이렇게 기도를 했답니다. 근데 그때 이 오르테즈 목사님에게 딱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이 뭐냐면 이런 책망이 들리더랍니다. 닥쳐라. 너와 나는 온종일 대화를 나누며 지내고 있는데 이제 와서 가장 높은 곳에 좌정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높은 하나님 나라의 좌정에 계신 하나님을 생각을 하지요. 그 높은 하나님의 나라에 그곳에 앉아 계시며 세상을 통치한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이 이 오르테즈 목사님에게 깨닫게 해준 게 뭐냐면, 아니야, 그곳에 하나님의 모습을 이 계시록에서 보았지만은, 그러나 지상에서 예배를 드릴 때 그 천상의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이 지상에 예배 드리는 그 현장에 오셔서 그곳에 함께 한다는 거예요. 응? 그곳에 함께 한다. 이걸 봐라 라고 말씀하신 거죠. 우리도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가 많은 인원이 예배 드리든 적은 인원이 예배 드리든, 큰 교회에서 예배 드리든 작은 교회에서 예배 드리든, 화려한 음향이 있는 데든 그렇지 않은 데든 상관이 없어요. 예배 드리는 분들이 정말 예배를 통하여서 이곳에 천상의 하나님이 지상으로 좌정해 계시고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한다고 하는 것을 경험하면서 그걸 느끼면서 예배를 드린다면 그 예배는 바로 여기에서 보았던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다윗이 드렸던 그런 예배,
제가 아까 소개했던 그런 예배를 우리가 드릴 수 있고 그 예배를 드림으로 거기에 그런 예배만 드릴 수 있다면 아무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심령의 갈급함, 그 다음에 우리의 어떤 마음의 기도, 이런 것들을 채우기를 원하는데요, 이 말씀을 보면 우리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예배를 제대로 드려봐라. 천상의 예배를 드려봐라. 그러면 천상의 예배를 드릴 때 그 부족함들이 전혀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만족하고 충만하게 되는 거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그토록 중요한 예배다. 그렇다면 우리 마음속에 예배를 어떻게 사모해야 되는지,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아시겠죠?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자, 이런 예배를 하나님 나라에서 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그렇게 예배를 드렸을 때 그 예배가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예배를 드렸을 때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 자, 여기 10절 말씀을 한번 다시 봅니다.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어떻게 했다고 그랬냐면 드렸다라고 나옵니다. 이것이 됐어요. 이것이 예배의 결과예요. 예배의 결과. 예배는 물론 그 앞에 엎드려서 낮은 마음으로 드리는 것인데 그 예배를 드렸을 때 우리 심령에서부터 나오는 것이 뭐냐면 드리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 그러니까 24 장로들이 관을 쓰고 있었다 그랬잖아요. 면류관이겠죠. 그 면류관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드리더라는 거예요. 자기의 면류관을 하나님 앞에 드리더라는 거죠. 그게 예배의 결과라고 하는 거예요. 일단 여러분 이걸 보기 위해서, 이해하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개념부터 생각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다 마찬가지인데, 내가 이 예배를 통하여 무엇인가를 얻으려고 해요. 자꾸 뭔가를 예배를 통해서 얻는 데 초점을 둔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를 통하여 기도응답을 받겠다. 아니면 이 예배를 통하여 마음의 평안함을 얻고 싶다. 어떤 위로를 받고 싶다. 그래서 뭔가 예배를 통해서 내가 얻는 데 자꾸 초점을 둔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배라고 하는 것은 예배에서 뭔가 내가 얻는 게 초점이 아니에요. 드리는 게 초점이라고요. 하나님께. 여기 아까 앞에서 우리가 그림으로 그려봤습니다마는 천상에서 보이는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보좌에 이렇게 앉아 계시고 하나님을 둘러싸서 예수님과 성령님이 계시고 그 주위에 24 장로들이 있었다는 말은 구원받은 백성들이 둘러싸고 있고요. 천사들이 있었다 그랬는데 모든 그 성도들과 천사들의 초점은 전부 다 하나님에게 향해 있는 거예요. 시선이 전부 다 하나님께 시선이 향해 있는 거라고요. 시선이 하나님께 향해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에게 그들의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에게 그들의 시선을 드리고 오직 하나님을 높이고 영광스러워도록 이렇게 드러내는 게 예배의 모든 초점이에요. 그러니까 이 예배를 통하여 그들이 뭔가 얻는 게 아니라고요. 오직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하나님을 높이고 드러내는 게 예배의 초점이라고요. 제가 이걸 왜 강조를 하느냐면 도스토옙스키도 그런 말을 했습니다. 예배는 청중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고 전부 다 모든 성도는 배우다 그랬거든요. 배우. 그러니까 청중 되시는 하나님 앞에 모든 그 성도들이 배우가 자기에게 맡겨진 연기를 하듯 오직 하나님만 보고 하는 게 예배란 말이에요. 초점이 거기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떤 교회는 성가대원들도 여기 이렇게 앉지 않고 여기 앉았다가 찬양할 때 여기 보고 합니다. 어떤 교회는 저 2층에 성가대원들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앞을 보고 찬양을 해요. 왜 그러냐면 모든 찬양은 하나님께 드린다거든요. 하나님께 드린다.
그래서 우리가 경배와 찬양이라고 하는 말은, 경배와 찬양은 예배를 통하여 내가 위로를 받아야지가 아니에요. 응? 예배를 통하여 뭔가 찬양을 통하여 뭔가 결단해야지, 이게 아니라 경배와 찬양은 뭐냐면 모든 초점을 하나님께 돌려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고 드리는 거, 그것으로 충분한 게 사실은 찬양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찬양을 교회에서 CCM곡 같은 거를 부를 때도 경배와 찬양곡을 불러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경배와 찬양곡을 부르고 뭐 이걸 통하여 우리가 서로 하나 되자, 뭐 주 안에서 하나다, 이런 거는 레크레이션 할 때 불러도 돼요. 예배 때 부르는 것은 경배와 찬양이 하나님을 높여 충분해요. 하나님을 높일 때 위로받고 싶었던 사람이 위로를 받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응답받고 싶었던 사람이 응답이 임하고, 그 다음에 마음에 평안 얻고 싶었던 사람은 충분히 평안을 얻어요. 하나님께 초점을 두고 예배를 드릴 때. 이 시선을 여러분 놓지 마셔야 돼요. 모든 예배는 하나님께 초점을 두는 거다. 그래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라고 말하는 겁니다. 내가 뭔가를 얻는 거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 하나님께 이렇게 드렸는데 하나님께 초점을 두고 드리다 보니까 여기에 이제 면류관을 드렸다 그랬거든요. 관을 드렸다. 관을 드렸다는 말은 24장로들이 썼던 관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드렸다거든요. 이게 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기의 면류관을 내려놓는 거예요. 예배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면류관을 하나님께 다 내려놓는 거예요. 자기가 중요하게 여겼던 것들, 버리지 못했던 것들,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는 시간이 예배단 말이죠. 옛날에 여러분 그거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1980년도 90년도에 그 온누리교회를 중심으로 경배와 찬양을 불렀던 팀들이 있어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가서 그 찬양 집회 참여했는데, 그 찬양 집회를 하는 교회의 저 뒤에 큰 상자를 하나씩 갖다 놨습니다. 큰 상자를 갖다 놓으면 그게 뭐냐면 찬양하고 예배를 드리다가 자기가 가지고 있던 것들을 거기다가 버리는 거예요. 근데 예배를, 찬양 집회를 한번 딱 끝나고 나면 2시간여 정도 했는데요. 2시간 정도 찬양 집회를 딱 끝나고 그 다음에 성도들이 딱 돌아가고 나면 그 상자가 가득히 쌓였다 그래요. 거기에 어떤 것들이 있었느냐면, 그때 당시에 이제 뭐 세상 노래 그 카세트 테이프 같은 거, 그런 거 갖다 버리는. 그리고 비디오 테이프, 뭐 담배, 라이터, 소설책, 음란 잡지, 뭐 음란 비디오, 이런 것들을 그냥 갖다 다 버리는 거예요, 거기에. 그러면서 예배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께 모든 초점을 두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드리다 보니 내 안에 불필요한 것들, 내 안에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지 못했던 것들을 버리게 되는 거죠. 버리게 되는 거. 그게 드림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드리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예배를 드리니까 내 욕심을 내려놔야 돼, 내 나쁜 어떤 성격을 내려놔야 돼, 이렇게 결심하는 것이 아니고, 천상의 예배를 드리다 보면, 정말 천상의 예배를 우리가 드리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드리는 예배 중에 우리 마음에 자연히 내 면류관을 내려놓아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내려놓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늘 목회하면서 설교하면서 여러분에게 강조하지만, 뭘 하려고 노력하라는 게 아니에요. 버리려고 노력하라는 게 아니라 예배를 잘 드리면 되는 거예요. 정말 예배를 잘 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배를 잘 드렸을 때 우리 마음에 내 면류관, 그걸 버리게 되죠. 어떤 경우는 그렇게 나를 드러내고 싶어하고 나를 자랑하고 싶어하고 자기 의로 똘똘 뭉쳤던 것, 이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걸 알게 되면서 내려놓게 되는, 그러면서 정결하게 되는 이런 변화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예배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미리 보면 우리 인생에 만나는 환난과 유혹을 이길 수 있다.
근데 그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만날 수 있느냐? 예배를 통하여 만날 수 있다. 예배를 드리면서 항상 잊지 말아라. 하나님 살아계시다. 하나님 통치자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다스린다. 하나님은 창조주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을 높이는 예배 드린다. 그렇게 할 때 이 예배는 우리에게 이런 결과들을 가져오게 돼 있다. 우리 소망합니다. 지상에서 천상의 예배를. 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지상에서 천상의 예배를 이렇게 드리는 것. 지상에서 드리지만 천상의 예배를 드리는 것. 이것으로 충분하다. 라고 하는 것을 마음에 새기면서 오늘 우리가 그런 예배 드리기를 위해서 이 시간에 기도하고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우리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고 여러분 집에서도 예배를 드리지만 그동안에 내가 드렸던 예배의 그 모습, 자세, 태도 또 바라봤던 것, 이 모든 것들 하나하나를 또 회개도 하시면서 내 안에 이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기를 위해서도 합심하여 통성으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